갑자기 민수기 들어가니까 이제 민수기 그 전반부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10장 11장부터 나머지 부분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인구에 따라 진 편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특별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성막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의 동서남북에 따라서 세 지파씩 진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그 진을 따라 광야에서 정착해 있을 때도 그 진을 따라서 그들은 그렇게 이동하거나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10장에서 출발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들이 출발했다, 떠났다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이제 11장에서 1절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광야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이제 원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원망하는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들이 겪었던 불평한 환경 때문에 원망을 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만나밖에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물이 없다, 힘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원망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분이 좋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원망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광야로 이끌어냈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만나를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진 끝을 사르게 되셨습니다. 그들이 쭉 일렬로 행진을 하는데 12지파가 순서대로 쭉 행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진 끝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앞장서서 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이제 다 떠나가니까 광야에 그들이 혼자 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결국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진 끝에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여있는 진 끝을 사르게 됩니다. 절대 앞서가는 법이 없죠. 교회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마지못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앞장서서 뭐 하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고 막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은 참 마음속에 이런 걸 왜 하나 그런 원망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원망의 특징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원망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른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원래 백성들에 비하면 숫자가 적은 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데 거의 다 어린아이까지 따지면 200만 정도를 추산하는데 그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많아봤자 뭐 몇 퍼센트나 될까? 1%나 될까? 이거는 뭐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는데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아주 적은 다른 무리가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하자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퍼져버렸던 겁니다.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 또 울면서 원망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또 고기를 먹다 보면 고기만 먹으면 팍팍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 삼겹살 먹었나 봐요. 근데 좀 아쉽죠. 상추와 깻잎이 빠졌네요. 그런 것도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것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 이 만나는 맛이 기름 섞은 과자와 같다. 처음에는 꿀맛 같다고 그러더니 이게 품질이 좀 떨어졌습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질이 떨어졌습니다. 원망한 사람들의 불평불만은 늘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 습관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그들은 원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환경에서도 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감사는 그것이 바로 신앙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원망은 습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망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원망, 불평, 불만.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아예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듣다 보면 나도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고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이 사실인 것 같고 나도 모르게 어딘가 가서 나도 또 그런 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자꾸 신앙을 훈련해야 그리고 겨우 감사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앞으로는 바다고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그랬을 때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고 그 한가운데로 걸어서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 뒤로 쫓아올 때 바다가 다시 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켰던 것들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자체가 만나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들 외에 세상에 어떤 누가 만나를 먹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이 만나는 신비한 거예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도대체 만나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이들만 만나를 먹었었는데 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감동이 다 사라졌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시내산 밑에 있으면서까지는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이 준비해온 양식도 있었고 진을 편성하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진짜 광야 생활이 시작되니까 모든 감동이 다 사라진 것이죠.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광야는 참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우리는 다 좋아 보여요.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신앙이 있어 보이고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욥이 신앙이 좋았었을 때 사탄이 욥을 참소한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가 부자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보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리고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욥의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가짜 신앙이 드러났나요? 욥의 아내였습니다. 환경이 좋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욥의 아내의 가짜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환경이 좋았을 때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랬는데 다 잃어버리니까 아주 밑바닥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나의 진짜 신앙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끔 광야를 허락하신다면 이 광야를 통해서 내가 진짜 신앙을 드러내 보이고야 말리라 하는 그런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나쁜 것에도 적응이 되지만 좋은 것에도 적응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아도 처음에는 감동이 있죠. 근데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다 보면 그게 좋은 것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차를 살 때, 제가 전에는 차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차를 샀습니다. 그 차를 제가 사는 순간 저에게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야, 드디어 나도 차가 생겼다. 이제 나도 재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차 있는 사람들은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사니까 제가 재벌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운전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힘들고 짜증나고 차 막히면 얼마나 또 차가 막히네. 예전에 운전대만 잡아도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드디어 차를 운전하는구나 그랬는데 한참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한 20, 30년 운전하다 보니까 운전하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제 개구리가 됐는데 나도 예전엔 다리도 없고 그냥 머리로 헤엄치고 다니는 올챙이였었는데 뭐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들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를 먹었다고 했는데 물론 그들은 돈을 내고 먹은 것은 아닙니다. 왜 돈을 안 내고 먹었었나요?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들에게 밥을 주면서 돈 받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노예들에게는 돈 받고 밥 주는 법이 없어요. 그들은 돈 안 내고 생선과 오이와 여러 가지들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의 노예 신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노예였었는데 자기들이 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학대받던 그 학대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먹던 그 고기가 막 옆에서 그 고기를 삶고 굽고 했던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치기 위해서 삶던 그 고기였습니다. 그 우상에게 바치고 난 그 찌꺼기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그 시절을 다시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왜 구원받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원망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숨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신세 타령, 팔자 타령, 아이고 내 팔자 이런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 그들이 간음하다가 망했다. 그들이 원망하다가 망했다. 이 원망의 그들이 망한 세 가지 원인을 대고 있는데 우상 숭배, 간음, 원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무서운 죄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도 똑같이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원망을 두려워하고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과거의 옛 습관들을 끊게 됩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자마자 담배를 끊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10년,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래 걸릴 뿐이지 결국은 담배들을 다 끊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담배는 죄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은 10년, 20년 평생을 가도 담배 못 끊어요. 술을 못 끊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담배와 술이 죄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이 어떤 행동이 죄라는 생각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망은 죄다. 불평은 죄다. 이걸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으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이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 은혜들을 너무나 잘 잃어버리고 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 입에 원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